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2년도까지 수십 년 동안 샌디 섬은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뉴칼레도니아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제작자들이 위성을 통해서 그 일대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 가운데 이 샌디 섬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대학의 과학자들이 이 샌디 섬에 배를 타고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샌디 섬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섬이 사라진 것입니까? 사실 이 샌디 섬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표기하게 되었고 그 표기가, 그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오류를 계속해서 믿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한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러한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가장 큰 이유가,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고 싶은 그 소망, 구원, 용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큰 동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 기도조차도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거룩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표징으로 한 계명을 주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으십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일요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요일 준수를 언급하지도 그리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8번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8개의 성경절 모두 안식일 준수의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성경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일요일에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 구절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일요일로 예배일을 변경했다라는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숨은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주일의 첫날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일몰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일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즉 하루의 시작은 일몰 직후인 바로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일주일의 첫날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주일의 첫날에 설교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배일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8번째 구절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매 주일의 첫날에 집에서 헌금을 구별해 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돕기 위한 그 구호자금 거두어 드릴 때 지체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중 첫날에 특별한 목적의 구호 헌금을 따로 모아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예배일을 변경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일요일 예배의 준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곧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요일 준수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침례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한 예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예식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일요일을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두 예식은 침례와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들은,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의 사도들 역시도 모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여 지키고 있었던 그 일요일 준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321년에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을 성경의 안식일보다 더 우위에 두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가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법령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곧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된다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로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캐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일요일 예배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예배일을 안식일에서부터 일요일로 변경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피터 가이엘맨의 가톨릭 교리 문답집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답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부터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로 옮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개신교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아니한 다른 안식일, 즉 일요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이나 유전 혹은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우리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5년 어느 날 이탈리아 토리노에 사는 한 남자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 경매가 열리는 한 경찰서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회수되었지만 매각되지 않은 물건들이 경매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날 저녁에 판매되었던 많은 물건들 중에서 2점의 그림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그림들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쁘게 집에 돌아와서 식탁 옆에 그 그림 2점을 나란히 걸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수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집의 조그마한 아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술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과제를 위해서 책을 보던 중에
자신의 집에 걸려있는 그 그림 2점과 비슷한 그림들을 그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중에 한 그림은 프랑스 화가 피에르 모나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림은 폴 고갱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던 그 그림들이 이제는 진품이었다라는 것이 판별되게 됩니다. 혹시 이 그림들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00억 원이었습니다. 700억 원짜리 그림이 여러분의 식탁 앞에 걸려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한 마음으로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700억 원짜리 그림들을 집에 걸어두고 혹시 외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의 주인은 그 그림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인은 이 그림을 더 이상 식탁 앞에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이와 같이 대합니다. 이날의 그 가치를,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쉼과 복과 거룩을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겠노라라고 결심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